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지난주에 다 못해서 주신 말씀 다 못 전했어요. 시간 관계상. 이사야서 1장 오늘은 지난주에는 15절, 16절, 17절 했는데 오늘은 18절, 19절, 20절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이요. 자, 우리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 잠깐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험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빛으로 저희들 비추시고 저희 마음속에 저희 영혼 깊은 곳에 사랑의 빛을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생명의 길, 빛의 길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권면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충만케 채워주실 걸 확신합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부터는 예언서입니다. 말라기까지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약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약 7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여 년 전.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횟수를 따지지 말고 약 700여 년이라고 맞아요. 700여 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자 대속물로 속죄물로 이 땅에 오실 걸 메시아가 오실 걸 예언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입니다. 700여 년 전 70여 년도 아니고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700년이 지났는데 700년이 지나간 후에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죠. 철떡같이 목숨을 바쳐서 지킬 겁니다. 약속을 하죠, 서로. 그런데 지나고 나면 달라지면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달라지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못 지키겠어. 그 약속을. 미안해. 그냥 미안해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700여 년 전에 말씀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이 땅에 어린 양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내주실 거다.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7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들과 같이 있고 싶고 또 지내고 싶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야훼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영이세요. 근데 사람은 죄가 있어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장소에서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왜 보내셨어요? 원수된, 우리는 원수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 원수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기 위해서,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경계를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담,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이사야서는 가장 예언 선지자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죠. 이때부터 성경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부터. 지금도 오래된 구약 성경이 나타났다 하면 이사야서가 제일 많아요. 히브리어 성경이 나타나는 건 아무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그러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죄악을 범죄한 사람 백성입니다. 범죄.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를 했죠. 그래서 그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쉽게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여러 가지 그 우상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쉽게 말하면 목에 기부스를 했다 이거예요. 목이 굳은 백성, 곧은 백성. 굳었어. 기부스가 돼가지고 겸손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라. 죄를 지으면 도망가죠. 이 땅에 범법자들,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게 제일 우선이죠. 교통사고를 내도 제가 어렸을 때 사람이 관계된 사람이 만약에 이게 죽었어요. 차에 치여서 죽었으면 기사들은 100% 도망갑니다. 그 차를 놓고 사람 죽은 시체를 그대로 놓고 도망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왜 도망가는지를 몰랐어요. 왜 도망가지?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경찰이 오면 조서도 하고 해서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죄를 받아야지, 죄값을 받아야지 왜 도망갈까? 왜 이상하다 그랬어요. 저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바로 이웃에 사는, 지금도 생생해요. 약 60년 전인데도요. 제가 제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버스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그 기사가 막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럼 왜 도망가지? 자기가 잘못했으면 경찰이 와서 조서 꾸미고 죗값을 받아야지. 다 도망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왜 도망가는지 나중에 알았죠. 이제 그때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생이 뭐 알아요? 근데 지금 기억은 생생해요. 왜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 형이 돌아가셨는데 사고가 났는데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났어요. 타이어 펑크 나는 소리처럼.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막 달려가 보니까 그 형이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아오라 이게. 하나님께 나아오라. 범죄했으니까 도망가지 말고 더 도망가요. 범죄하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요? 안 나와요? 범죄한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나와요? 교회 안 와요? 세상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죄가 있느냐? 너희가 지은 죄 있느냐? 고백하라는 거죠. 자백하라, 토설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숨어버려요. 사람의 본성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의 본성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거짓말하면, 거짓말하게 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게 그 말이에요. 욕심과 거짓말은 자꾸 불어나요. 눈덩이처럼. 그래서 거짓말을 또 감추려고 또 거짓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한도 끝이 없이 많아져요. 그게 나중에 결과는 사망이죠. 종착역은 사망이에요. 사망. 패망한다 이거죠. 패망. 제가 끔찍한 TV를 잠깐 봤는데요. 잘 안 보는데 TV를 그 수사극인데 그 아들과 딸만 놔두고 그 엄마가 집을 나가서 그 아버지가 아들과 딸 혼자 키워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도박에 빠져서 컴퓨터 도박에 빠져서 빚을 지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여동생도 죽여요. 청산가리로. 그런데 연극을 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지가 죽였는데 가서 막 울고 막 상주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여동생도 오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있잖아. 그리고는 또 그 여동생도 죽여요. 청산가리를 먹여서. 나중에 경찰에 잡힙니다. 끔찍하죠. 슬픈 일이죠. 그렇게 자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도록 악해요. 사람들은. 정말 악해요. 악. 자기 남자 혼자 몸으로 그 아들과 딸을 양육을 했는데 자기 인생을 바쳐서 청춘을 바쳐서 자기 아들한테 독살을 당하죠. 정말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라 그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아버리죠. 아들한테 독살당할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 아버지는. 근데 자기 돈 그것도 모르고 죽어요. 아들이 준 그 청산가리를 넣은 독약을 탄 음료수를 먹고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연극을 하고. 이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가요. 거짓말하면요 마귀의 노예가 돼버려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정직하게 살으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겁고 힘든 일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늘나라 일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합니다. 주님께.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 선지자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솔로몬 왕도 꿈에 2번이나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2번이나. 그 여자들 때문에 정략결혼, 전쟁하지 않으려고 이웃나라와 우상 섬기는 나라와 정략결혼을 하죠. 여자가 오죠. 솔로몬 왕은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그 여자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성전 안에다 우상을 세워요. 솔로몬이 그걸 허락해줘요. 처음에는 반대했겠죠. 성전 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경고하셔서 2번이나.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아멘.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보면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구제하며 자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아름답죠? 참 존귀하게, 존경스럽죠? 그런 사람의 삶이 값진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청결하고 선하신 하나님, 선행을 하며 산다는 거죠.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생을 복되게 하세요.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받으려는 것을 목표로 세우지 말고 주는 걸 목표로 세워서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열어주세요. 탄탄대로의 길을 열어주세요. 주는 걸 목표로 삼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주면서 살려고 하면. 근데 받으려고 하는 자는 나중에 자기의 인생이 값어치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받으려고 하는 걸 목표로 삼으면 그 인생은 점점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들에게. 이웃을 위해 살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이 누구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강도 만난 이웃,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롭고 슬프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 즉 그 사람들을 함축적으로 줄이면 고아, 과부, 고아와 과부예요. 어렵고 힘들고 어떤 사람 뭐 여러 부류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고아, 부모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과부, 의지할 곳이 없어요. 과부는. 지금의 과부의 단어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보호받을 곳이 없어요. 보호해줄 보호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 과부의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난 후에는 가난한 자가 대변되죠. 가난한 자를 변호하라, 그죠? 신원하고 보호하라, 변론하라. 가난한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 뜻은 같아요. 하나예요.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죠. 약자를 변론하고 약자를 도우라는 거죠. 약한 자를.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천대하지 말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걸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빵 한 조각 갖다 주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주님은 기뻐하세요. 많은 걸 갖다 주라고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타격이 되지 않을 만큼, 자기 생활에 타격이 되지 않을 만큼 빵이 하나 있으면 반 조각 먹고 반 조각을 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자기 욕심에, 자기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는 방탕해지고 타락합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 생활의 염려를 마귀는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악용합니다. 너 가서, 교회 가서, 성경 읽고 기도드리면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 이 세상에서 자기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그걸 다 들으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인생길에서 좋은 곳으로 나타나고 만질 수 있게 하시고 그걸 사용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실상은 삼층천에 있어요. 주님 우편에, 주님 옆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실상은.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이 몸은 현상이에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우리의 실상은 주님 옆에 있어요. 주님 옆에 우리를 앉혀놓으셨어요. 그게 실상이에요. 우리의 실상. 그런데 실상도 잘 모르고 들어보지를 않았으니까 자꾸 현상에서 허상, 마귀가 주는 허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건 허상이거든요. 세상이 어떠한 것도 주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의 영혼에는.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하며 살았는지 우리 말라기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327페이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라기 1장 10절 시간 관계상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난 너희들의 드리는 제사 안 받는다 그랬어요. 왜요? 그 손에 피가 있고 저는 거, 눈먼 거, 그 제사, 제물이 저는 거, 눈먼 거, 온전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기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어로 말하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속인 재물 그걸로 헌금하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행을 하면서 너희들이 내 앞에 오냐? 난 너희들의 제사 받지 않아. 내가 눈을 감아버린다. 너희들이 구제하는 거 내가 안 받아. 싫다고. 그런 재물 바치지 마. 가지고 오지 마. 말씀하세요. 지금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해도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이사야 1장에 있는 이 말씀도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정직하게 수고해서 얻은 제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내가 기뻐 받아주마. 아멘 말씀하셨어요. 즐거이 드리는 예물.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제사의 제사물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이 되고 소가 되고 염소가 되고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 아멘. 산예배,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정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 몸이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번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돼서 올라갑니다. 눈에 안 보이죠? 예배 드릴 때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혼이 올라가요. 아멘, 아멘. 주님의 보좌 위로. 그래서 기록을 합니다. 천사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죄 봉사 희생한 거, 이웃에게 바친 거, 건네준 거 다 기록해요. 천사가. 지금 CCTV에 돌아가는 것처럼,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평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CCTV가 있어요. 파노라마처럼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필름 속에 다 녹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범죄했을지라도 오라,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세요. 나에게. 자꾸 도망가죠. 죄를 지면 자꾸 도망가고 숨죠. 어렸을 때 거짓말하거나 속이면 양심에 꺼림칙하죠. 걸릴까봐, 들킬까봐 조마조마하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회개는 양심에서 나와요. 회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찔러요. 동수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동수야, 제가 술을 먹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갈 때 소주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동수야, 귀신이 먹는 음료수를 왜 먹으려고 하냐? 주님의 그 양심을 찔러요. 영안도 열리지도 않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양심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 하면 그렇게 찔러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회개를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는 양심에서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양심에 찔려서 그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뭘 해야 하나? 어찌할꼬? 그랬죠. 양심에 찔러서.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걸 회개하라 그랬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올 걸 기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2000년 전에 삼층천으로 올라가셨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안 왔다 그래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걸 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삼층천에 올라가신 걸 믿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오셨다 올라가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변론하라, 신원하라, 도와주라, 같이 하라 말씀하시죠. 너희 죄가,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지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회개를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다르죠. 회개. 자요. 베드로는 스승이신 주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난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죠. 가룟 유다도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 은 20냥 받고 팔아먹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똑같이 죄를 졌어요.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그랬으니까. 우리 이 사람들 같았으면 너 나 모른다고 했잖아. 이제 만나지 마. 안 볼 거야 너. 너 이제 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갈릴리에서 먼저 가시고 기다리셨다가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하시죠.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탁하시죠. 주님께서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에다가 떨어져서 줄이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던져준 그 20냥을 가지고 밭을 샀죠. 그게 피밭이죠. 피밭. 나그네들, 연고자들이 없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곳에서 묻어요. 그게 피밭이에요. 피밭. 가룟 유다가 자살할 때 그 흘린 피값으로 샀다는 거죠. 그 피밭이에요, 이름이.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이것은 느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이 자기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스며드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져야 돼. 아멘. 근데 어렸을 때는 잘 못 느껴요. 감각이 둔해서. 감각이 둔하고 또 자기만을 위하면, 또 자기만을 생각하면, 자기 형편과 처지만을 생각해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들어오지 못해요. 막아버려요.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자의식. 자의식은 자기를 느낄 수 있는 건 마귀가 주는 그 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느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이 하나가 돼서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주님을 드러내죠. 자,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는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내가 널 치료한 게 아니야. 너의 믿음이 네가 구원받았어.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았고 네가 치료함을 받은 거야.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너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소문내지 마. 말씀하세요.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행적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일은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게 해요, 마귀는. 그리고 네가 했어. 네 이름이 높아져야 돼. 많은 사람보다 너는 잘났어. 그래갖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드러내게 해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 올무에 걸리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점점 자기를 위해서 치장을 해요. 정말이에요. 얼굴 이쁜 사람은 치장 잘 안 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나 하지, 나이 먹으면 똑같아져요. 날씬한 사람이나 젊었을 때 날씬하고 뭐가 있다 해도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세상 걸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은 별거 아니라는 걸 느껴져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점점 이 세상이 멀어져요. 세상이 희미해져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그런데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주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요. 세상과 멀어진 것보다 더 멀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은 주님을 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주님의 손을 놓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우리의 손을 먼저 놓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근데 자기 자신이 먼저 주님의 손을 놔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죠. 그게 둘째 아들 탕자처럼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려고 만든 게 아니고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귀신들의 졸개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둘째 사망, 세상 임금 마귀를 던져버리려고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지옥은.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의 열쇠를 받아오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지옥은 그때 주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이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의 열쇠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올라오실 때까지 그 지옥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올라오셔서 하늘과 땅의 열쇠를 받으시고 사망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시고 삼층천에 올라가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옥의 용도는 그때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을 던져 넣으시려고 지옥을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올무에 넘어져서 마귀에 끌려가서 자기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거,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도망가지 말고 오라! 아멘. 나에게 나아오라! 아멘. 변론하자! 아멘. 회개하라! 고백하라! 도설하라! 자백하라!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해도 자백하죠. 어렸을 때 생각이 모질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철이 안 들어서 엄마 아빠에게 불효를 했어요. 그러면 가서 무릎 꿇고 엄마 아빠에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생각이 짧아서 제가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래 하지 않겠습니다. 빌잖아요.
이제 알았느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예. 그리고 돌아서죠. 개선하죠. 교정하죠. 고백할 때 주님도 말씀하시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돌아와서 너에게 범죄한 자가 범법자가 너에게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수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고백해요. 고백을 해라 이거예요. 고백을. 자백하라는 거죠. 이실직고 사또가 있는 곳에 동원에 잡혀가면 포졸들에게 잡혀가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실직고 해. 그러면 이제 감해줄 자는 감해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와 죄값은 다릅니다. 자, 오늘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표시해놓고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7절, 시간 관계상 많이 못하고요. 한 절만 할게요. 한 절. 처음부터 1절부터 읽어야 하는데 7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전체를. 7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죄는 용서해 주시죠. 죄와 죄값은 달라요. 죄는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죄 없다 하지 않아요. 3, 4대까지 그 조상이 지은 죄 자손들 3, 4대까지 받아내세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사는 지금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살아야 돼요. 자기가 범죄하지 않고 잘 살아야 자손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자손들이 힘들게 살지 않아요. 자손들이. 여기 말 써 있어요. 죄와 죄값은 달라요. 이 보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응.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계시록에는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는데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보상하여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워야 돼요. 그런데 죄와 죄값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좋은 거요. 그리고 그냥 감추고 덮어주고 숨기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게 범죄예요. 전하지 않고 그게 전하지 않으면 벙어리개죠. 잘못된 파수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고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반복해서. 아멘. 그래서 죄와 죄값은 달라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좋죠. 근데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내 몸으로. 죄값은 내 몸으로 치러야 돼요. 내 몸으로 지었어요, 죄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아멘. 앞장서셔서. 아멘. 주님은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앞에서 나를 이끄세요. 아멘. 저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가셔가지고 먼저 이끄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여러분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등 뒤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복음성가를 싫어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난 그 복음성가 제일 싫어해요. 그 가사가 제일 마음에 안 맞아요. 앞에서 이끄세요.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쉽죠? 순종하면. 근데 순종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힘을 줄 때 어려워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힘 줄 때는 어려워요. 자기에게 힘을 주면. 이 원리를 알면 돼요.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힘을 준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고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기의 생각에 스스로 사로잡혀요. 사람은.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사람은. 공격을 받으면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계명, 하나님의 계명.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사람의 생각과 고집을 무너뜨려 버려요. 사람의 아집을 무너뜨려 버려요. 소멸시켜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세요. 악을, 이 세상에 있는 걸 소멸해 버리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를 품에 안아주세요.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마귀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잘못한 그 부하들을. 마귀는 용서라는 단어를 몰라요. 누르는 거예요. 압제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의 나라는. 사랑, 희생, 배려 없어요. 마귀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만이 사랑이 넘쳐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세요. 용서하신다는 거죠. 용서하세요.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랬죠. 고백하라 그랬죠. 변론하라 그랬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변론하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말 좀 해봐라. 나에게 나와서 말 좀 해봐라. 도망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 철없는 자식들은 엄마 아빠에게 부모에게 불효하고 죄를 지으면 도망가죠. 멀리 도망가죠. 가출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성은 짐승과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 사역할 때 짐승으로 알려주면 왜 사람이 짐승이 돼요? 이해를 못하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작은 머리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전한들 못 보는 사람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초등학생이 대학교의 그 의식 수준을 이해합니까? 초등학생 애들이 대학생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못 보는 사람이 영의 세계를 전한들 이해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 오고 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언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봤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삼층천의 현장을, 내 영혼이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죠. 그래서 사람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기록해 놨습니다. 몰라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알 수가 없죠. 안 보이던 사람이, 못 보는 사람이 자기가 볼 수가 없는데, 사람의 본능은 자기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성격. 그게 성질이에요, 성질. 사람의 본성. 성질이 뭐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구대로, 본능대로, 본성이 본능이죠, 본능. 본능이 뭐예요? 오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감.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만지고, 입으로 미각. 오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오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해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을 따라가라. 기록하시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건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이 성장하죠. 말씀이 없는 믿음은 그건 헛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뭐예요?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말씀대로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성장을 해요. 그 믿음을 누가 주세요? 믿음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세요. 믿음을. 아멘. 히브리서에 그렇게 놓으셨어요. 기록해 놓으셨어요. 믿음을. 믿음의 주는 주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때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느껴져요. 믿음이 성장되는 거죠. 자기도 몰라요. 믿음이 성장하는 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고백이 나오죠. 믿음이 성장한 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자기 입에서 고백이 나와요. 믿음의 고백이. 그게 징조예요, 징조. 믿음의 징조. 믿음의 징조는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한 만큼만 자기가 믿게 돼요. 고백하게 돼요. 믿음은. 그래서 여기 이 말씀도 그래요.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주께서 주신 이 땅의 소산물을 받아요. 아멘. 받아서 먹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은 아무리 세상 걸 많이 갖고 있다 한들 여기서는 소유가 많고 적느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기 영혼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층천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만이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가 있어요. 아멘. 이 땅에 있는 걸로는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조하실 때, 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이 그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의 뜻이에요, 그게.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맞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말씀하시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에 써있죠. 하나님에게 찬송을 부르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아멘. 한번 가볼까요? 이건 너무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한번 가볼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43장 21절. 이 말씀은 암기하기 제일 쉬워요. 4, 3, 2, 1. 거꾸로 1, 2, 3, 4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을 부르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여기 있죠.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잘 믿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게 쉬워요. 암기하기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목적 없는 삶이 없죠? 목적 있는 삶.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영광을 바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세요. 천군 천사로서 산 울타리를 쳐서 만드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절하고 배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면, 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저버려요. 배은방덕하죠. 그러면 이게 불효자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불효자도 쓸 곳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불효하면 하늘과 땅 어디에도 쓸 곳이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나아오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 말고, 주님의 품을 떠나가지 말고 항상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항상 들려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마음 깊이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나와 항상 같이 가자. 나와 항상 함께 하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날마다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그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그 사랑의 울림이 메아리처럼 들어옵니다. 자기 영혼 속에.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감싸요. 우리의 영혼을 감싸줘요. 그런 체험을 달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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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